지금 당신 곁에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무엇을 해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조차 힘겨운 순간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시간들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캄캄한 밤하늘에서만 별은 가장 환하게 빛나느니라. 그대의 어둠은 곧 빛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은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걸까? 언제쯤 이 터널의 끝이 보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버거운 걸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이런 시기를 마주합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낮에는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날들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삶이 무겁게 느껴져서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고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꽃이 피기 전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얼마나 많은 어둠을 견디는가. 땅 위의 꽃을 보며 사람들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 어둠과 추위를 견뎌냈는지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대의 고통도 그러하니라.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시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삶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부처님 당시 한 부유한 상인이 모든 것을 잃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으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건강은 나빠지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상인의 손을 잡고 강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기 전 가장 세차게 흐르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가?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협곡이니라. 좁고 험한 곳을 지나야만 넓은 바다에 이를 수 있느니라. 강물은 평지에서는 천천히 흐르지만 협곡에서는 바위에 부딪히고 소용돌이치며 격렬하게 흐른다. 하지만 바로 그 격렬함이 강물을 더 멀리, 더 넓은 바다로 데려간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지금 협곡을 지나고 있다. 바위에 부딪히고 소용돌이치고 아프게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삶이 더 큰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상인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이 더 큰 곳으로 흘러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통로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산도 때로는 아래로 내려가야 새로운 높이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지 않은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대가 겪는 추위는 내일 피울 꽃을 위한 준비니라. 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멀리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는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 운이 돌아오겠지, 언젠가 내 차례가 오겠지 하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바람에 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것이니라.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진짜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문 앞에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을 뿐입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 분노로 불타는 마음, 과거에 대한 후회로 무거운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리는 마음,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하는 마음, 원망과 미움으로 얼룩진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복은 문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물그릇을 들고 왔는데 그 그릇에는 온갖 더러운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 그릇에 맑은 물을 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먼저 더러운 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야 하느니라. 비우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느니라.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은 그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삶의 자비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의 세 가지 징조. 부처님께서는 큰 변화가 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곧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첫째, 익숙한 것이 낯설어집니다. 늘 편했던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오래 해온 일이 갑자기 의미 없게 보이고 익숙한 일상이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음식이 맛이 없고 즐겁게 보던 영상이 재미없고 편하게 나누던 대화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불안해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이상해진 건가? 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의식이 더 깊은 곳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잊어야 하느니라. 껍질 속에서 녹아내리는 그 순간 애벌레는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니라. 당신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낡은 당신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당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익숙한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10년간 같은 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사원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스승님도 동료들도 심지어 제가 앉던 자리까지 낯설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변했기 때문이니라. 10년 전 그대와 지금 그대는 다른 사람이다. 물은 매일 같은 강을 흐르지만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같지 않다. 그대도 마찬가지니라. 낯설문 성장의 증거니라. 둘째,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이 찾아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겁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연인이 곁에 있어도 공허합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약속이 있어도 나가기 싫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고요한 연못에서만 달이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서만 진리가 보이느니라. 소란한 곳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홀로 숲으로 들어가 6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6년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이제 너 자신과 만날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니라.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니라.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안이라. 지금 그대는 외로움을 견디며 고독으로 가는 길에 있느니라. 셋째, 의미를 찾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나는 왜 사는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멍하니 하늘을 볼 때, 혼자 걸을 때 이런 질문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기존의 답들은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황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 껍질을 깨야 하듯 깨달음도 그러하니라. 껍질을 깨는 순간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없다면 새 생명은 태어날 수 없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거나 술을 마시거나 끊임없이 자극을 찾으며 이런 질문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 질문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는 깨달을 수 없고 질문하지 않는 자는 답을 찾을 수 없느니라. 그대의 의문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이니라. 지금 해야 할 5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들입니다. 하나, 멈추십시오. 더 이상 달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시 멈춰서서 숨을 쉬십시오. 아침 햇살을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듣고 차 한 잔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현대인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잊힐 것 같고,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파도 달리고, 힘들어도 웃고, 지쳐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니라. 멈출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쉼없이 달리는 자는 결국 길을 잃고 멈춰서서 방향을 보는 자는 올바른 길을 찾느니라. 멈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5분만 침대에 누워 숨을 느껴보십시오. 식사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멈춤들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선택을, 지은 실수를, 놓친 기회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당신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떠나간 사람들을 이해해 주지 않은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는 평생 그 사람의 포로로 살게 되느니라. 용서할 때마다 마음에 한 뼘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배신당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면 제가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뜨거운 석탄을 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남에게 던지려 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타는 것은 그대의 손이니라.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셋,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아파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귀찮게 여기다가 떠나고 나서야 그리움을 느낍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쉬지 않고 찾아드느니라. 불평하는 자에게는 복이 멀어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이 몰려드느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 가지를 감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세 가지를 감사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 선한 말을 하십시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이고 말은 씨앗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듭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순간이지만 그 말이 심어지는 마음은 영원하니라. 그대가 한 말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항상 실패해. 이런 말들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괜찮을 거야. 좋은 일이 곧 생길 거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다섯,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거나, 길을 양보하거나, 고맙다고 말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것. 큰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작은 선을 날마다 행하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루느니라. 부처님 당시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었지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길에서 작은 등잔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에 기름을 조금 넣어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강한 바람이 불어 모든 등불이 꺼졌지만 노파의 등잔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진심으로 올린 것이기에 1000개의 등불보다 밝으니라. 복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측정되느니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하늘을 향해 자라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노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무는 흔들리기 때문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눈이 쌓여야 나무는 더 단단해진다. 흔들림이 없는 나무는 약하고 고난을 겪은 나무는 강하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모든 흔들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 깨달음은 없고 어둠 없이 빛은 없으며 죽음 없이 새로운 탄생은 없느니라.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지금은 끝처럼 보이지만 실은 시작입니다. 지금은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약을 위해 웅크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벽 직전입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로 느껴지지 않는 속도로. 하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당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당신만이 진짜입니다. 그 진짜 당신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하지만 그대가 이 순간 심은 복의 씨앗만은 영원히 그대와 함께하느니라.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지금 당신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
지금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은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시며, 당신이 견디는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견디고 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복은 이미 그대 곁에 와 있다. 포기하지 말라. 그대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조금만 더 걸으십시오. 고비의 끝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고통이 곧 끝나고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며 당신의 삶에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밤만이라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